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다시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원래 어머니 주일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주일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 유래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이 어머니의 날, Mother's Day라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모든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명하는 날, 존경을 표명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권위 있는 사전에 의하면은 1907년 미국에서 이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이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4년에 미국 국회에서 인준이 되었는데 5월의 두 번째 주일이 어머니의 날로 정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것은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것을 본받게 되어서 오늘날은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8일을 맨 처음에 어머니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지금과 같이 어버이의 날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서 10계명 중에 제5계명인 지금 봉독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가지고 자식들이 부모에 대하여서 지켜야 할 그 도덕들을 효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10계명에 있어서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기독교인의 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만을 주장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을 주장한다, 강조한다. 그 반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효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이 기독교는 효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조상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기독교랑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김을 받는 면이 없지를 않았습니다. 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사실은 오해, 잘못 이해한 데서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독교는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들에게 그것이 뿌리박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효의 극치라고 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제사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제례적인 방법 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한 데서 온 오해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효를 반대로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어떤 것이냐, 기독교의 효가 무엇이냐, 이와 같은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고 하면은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 효에 무관심하다, 오히려 불효한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 이러한 오해는 풀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효, 참 효를 보여주고 또 참 효를 실천하게 하여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효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식의 어버이에 대한 도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전통에 의해서는 효는 백행지 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 왜 효가 백행지 본이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유교의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의 도덕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교에서는 어떠냐? 몇 가지 본다면 유교에서 제일 으뜸의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겠죠? 공자인데, 공자는요, 이런 효와 죄가 인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공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한마디 말로 하면은 무슨 종교라 그러죠? 사랑이 종교, 사랑이 그 바탕이 된다고 하면은, 유교에서는 인을 그 대표로 삼고, 불교에서는 자비를 그 대표로 이제 내세우는데, 이렇게 유교에서 대표로 삼는 그 인의 근본이 효와 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맹자는 공맹의 도라, 이것이 유교라고 하는데, 맹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효순지도 효제이기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유교에서 말하는 제일 성물이라고 말하는 효님금과 순님금의 도는, 인생이 걸어갈 참된 길은 효제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두 사람의 그 공자와 맹자 중심 인물이 말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교에 있어서는 효를 도덕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이 가족주의의 도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수신, 제가, 지구, 평천하, 이렇게 됩니다. 이 수신이라는 것이 몸을 닦는다 그럴까요? 자기 몸을 수양한다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근본이 도덕입니다. 효입니다. 효제. 효가 바탕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집안안을 정리해서 잘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탄케 한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요, 가족 질서 유지의 원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국가와 사회의 질서 유지의 원리가 되었고, 도덕, 모든 도덕의 원리가 되었고, 모든 정치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는 유교사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덕 실천에서 효가 제일 으뜸이 되었습니다. 절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서요, 공자가 논어에서 자로편에서요, 이웃 사람의 집의 양을요, 아버지가 훔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훔친 그 죄는, 아버지의 죄는 아들로서는 이것을 밝혀서는 안 되고, 요거는 뭔가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도덕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효가 앞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죠, 맹자요, 진심편에서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까 순림금이요, 순림금이 가장 성인으로서의 임금이 됐다 그랬는데, 만약 순임금의 아버지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건 죄인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나 순임금은 지금 천자거든요. 천자의 자리를 버리고요, 왕의 자리를 버리고 아버지를 업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반대할 테니까, 살인자라고 해서 처벌할 테니까 아버지를 업고 세상의 끝까지 도망하여 가지고 아버지와 생활을 죽을 때까지 같이 하면,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맹자 같은 사람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 이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유교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왕의 종기를 가지고도요, 또 국가의 법규를 가지고도, 또 효의 실천을 이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는 말이요, 어떤 단계인가 하면 말이요,
절대화제까지 되게 된 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순상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이 그대로 어디에 내려왔죠? 우리나라에 지금 넘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 뭐 사서 삼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경이 또 더 많아가지고요. 13경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효경이라는 데서는 특히 효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유교에서 그런 것만큼 말이요. 공자, 논어에 있어서 또 맹자 자체가 책입니다. 맹자에 있어서도 이 효에 대해서 물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효경이라는 데서는요. 이 효만을 중점으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효경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썼는가 하면요.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증자라는 분이 이것을 썼다고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내려오는데 대체로는 증자의 후학들이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은 말을 합니다만은 그 서술한 내용을 보면요. 증자와 공자가 서로 문답하는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효경에 보게 되면 효의 근본의 뜻을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단계에 와서는 천자, 제후, 대부, 사, 선비, 서인, 일반 사람들 이런 각 계급에 있어서의 효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거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효의덕의 위대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는요.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무엇부터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 뭐 처음부터 한자부터 배우겠습니다만 저희도 어릴 때 맨 처음 배우는 게 뭔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네? 천자문이죠. 저희도 어릴 때 학교 다니기 전에 서당에 가서 천자문을 배우고 그랬는데요. 학문을 할 사람이 꼭 배워야 하는 것은 필독의 필수의 책으로 존중된 것이 이 지금 효경이었습니다. 효경은 꼭 읽어야 된다. 그래서 13경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효경에 의해서 효를 실천하는 것 대체로 5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맨 처음에요. 언제나 어버이를 공경하고 두 번째로 의식의 봉양을 충분히 하며 의는 뭡니까? 입는 것이고 식은 먹는 겁니다. 의식이 봉양을 충분히 하며 세 번째요. 그 병을 근심하고 네 번째요.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섯 번째로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제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제사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도양에 있어서의 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효는 말이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본을 지금 삼고 있죠. 이런 점에서요. 이것은 사실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도 이렇게 효를 이런 자리에 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면요. 기독교의 효와 일면 상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같은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만 우선 대체적인 대강의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요. 이 유교에는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유교에서 이거 좀 잘 들어보세요. 그 점을 여러분들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낳았죠. 기르고 가르치고 이렇게 됐죠. 그러한 점으로 인하여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효도해야 된다는 것, 효가 된다는 건 물론 더 말할 수 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들이 본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가지고요. 뭐를 했는가 하면요. 가족 유지의 원리를 삼았거든요. 또 가족을 가지고요. 사회 유지의 원리를 삼았단 말이에요. 국가 사회의 원리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사회제도가 변천되어졌을 때 지금 유교적인 사회제도, 이건 봉건주의적 사회 아니에요? 그런 사회가 근원적으로 달라질 때는요. 달라질 경우에 효가요. 으뜸이 되던 효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효를 상당히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일제시대의 교육 받았습니다만, 일제시대에서도요, 일본 사람들도 효를 굉장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 어느 왕시대는요, 한 집에 효경을 하나씩 다 가지게 했어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일본의 효와 중국의 효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의 효도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중국의 효는 아까 효와 왕가요, 왕권과 국가의 법과 다를 경우에는요, 어느 짝을 우선하라 그랬죠? 효를 우선하라 그랬는데, 일본에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중국은요, 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형성돼 나갔잖아요. 일본은 불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불학. 전국시대라 보기도 하면. 이제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효와 충이라는 게 있잖아요. 효와 충을 하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주고, 입봉. 일본 말입니다만, 충효는 일본, 같은 뿌리다, 같은 거다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충과 효가 같은 거 말이에요. 이것을 매우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 경우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충을 더 이제 앞서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장군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왕에게 돼서 말이에요, 화살을 던주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알고요, 충이 되고자 하니 효가 안 되고 말이에요, 효가 되고자 하니 충이 안 되고 말이에요. 이런 이제 그 유명한 말들이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중국의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효 자체가 인간에게서 제일 뿌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에 이런 기틀을 삼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사회 바뀌어지게 되니까 효가 말이에요, 효도 바뀌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마저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효를 주장하고 입장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요즘은 효를 그렇게, 학교에서도 효를 그렇게 내세우지 않죠. 효하고 그저 밤낮 효를 이거 바탕으로 세우는데 요즘 안 그렇잖아요. 사회제도가 요즘 바뀌어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그 제도에서 오는 그런 점이 한 가지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상대적인 지상의 효를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절대화하는 그러한 것을 유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변한 상태에도 있지 못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또 그 자체를 절대화시키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독교는요, 이제 이따가 봅니다만 불변이에요. 가변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에서는 그 효 자체 현상의 문제를 절대화하지 않는, 이런 것이 양쪽이 다른 점인데, 그건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에 있어서의 효예요. 구체적인 내용도요, 생명적인 효, 원래는 그렇지 않았겠습니다만 유교 자체가 형식에 빠지기 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날요, 목요 성경 공부에서 노장을 공부할 때 그 유교적인 형식에 빠져있는 그런 거를 입소시키는데 한 역할을, 청량제의 역할을 했다, 그런 거 그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에서 유교는요, 그 격식을 따르기 때문에 이 형식에 굳어져 버리기 쉬운 이런 단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말 한 일 있죠. 한간에 내려오는 효자의 두 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이제 뭔가 그 중국에 가봤는데, 그 남들 보기엔 누가 너 보기에 말이요, 모든 것을 공손하게 하고 잘해서 정말 효자다,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한 집에 가니까요, 턱 앉아가지고 말이요, 어머니가 그 아들의 발을 씻어준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효자냐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말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니까 발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중심으로 보느냐, 일반적인 내려오는 전통이라든가 습성이라 이걸 중심으로 보느냐, 이제 이렇게 될 때 오히려 어머니의 마음을 중심으로 본 것이 더 효자다, 이런 말 그때 우리가 한간에 이런 두 가지 타입이다 이렇게 말씀 이제 같이 살펴본 일 있죠. 그런 것도 지금 여기서 보는 건 형해에 빠진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어떠냐 그런 것이 보여주는데, 이 유교의 효는 그런 데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기독교는 원리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점에서 지금 잠깐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데다 이제 비교하여 본다고 하면은 그런 거지, 우리한테 지금 뿌리로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양에서도. 근데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서양 사회의 물결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데 이제 비교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을 강조하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니까 효에 대해서는 별로 역점을 두지 않고 있는 듯이 이렇게 이제 여기김을 받고 또
그런 면이 어떤 면에서 생각에 따라서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란 건 뭐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기독교의 효, 성경이 보여주는 효는 인간이 보여준, 인간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해서 인간에게 보여준, 또 인간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그 삶으로 보여준 최고의 효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효, 성경의 효야말로, 왜 이제 기독교의 효란 말도 하고 성경의 효라고 말도 하는가? 사실 둘 다 같은 건데요. 요즘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적인 효 아닌 거, 기독교적인 거 아닌 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의 효라는 말이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의 효, 성경의 효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최고의 효이며 도양의 효, 우리 한국의 효, 유교에서 내려오는 효를 완성시키는 고차원적인 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 그거 지금부터 보자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효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여김을 받기 쉽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효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효를 중요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이 십계명 중에 뭐죠? 제5계명입니다.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건요, 이 구약에서 볼 때 십계명이라는 건 기독교의 핵이 아니에요. 10계명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기독교의 핵이에요. 그 크게 나누면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과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회에서 대한 계명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이 인간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효입니다. 제5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제1, 제2, 제3, 제4계명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대한 계명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5, 6, 7, 8, 9, 10, 요 6개, 요것이 인간의 계명인데 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많은 학자들, 여기 여러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만, 요즘 원래 그 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없어서 그러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요, 돌판이 몇 개죠, 원래? 2개죠. 그거 돌판이 2개인데, 그 첫판에 5개의 계명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판에 5개의 계명이 있다. 이렇게 대체로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제5계명은 어느 쪽 판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첫 판에 있는 것이 됩니다. 첫 판에 있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계명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첫 판에 있는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제5계명은 인간에게 대한 계명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것과 관계가 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 어떤 분들은 요 제5계명을요, 제1에서부터 제4계명과 제6에서부터 제10까지 계명의 양자 사이에 놓여져 있는 계명이다. 중간적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계명이다. 위와 연결하자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이 되고, 아래와 연결될 때는 사람의 계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 중에 들어가는 계명이다 그 말.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도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어봤죠. 읽어봐가지고 여기 특히 여자분들이 있습니다만, 여자분들의 지위가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요, 남자분들의 지위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더 윗자리에 있었어요, 아랫자리에 있었어요? 이럴 때 분분 가지라 그러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의 법적인 지위가 많은 점에서 남성에 비하여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의 것은요, 아버지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평등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다 똑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오늘 20장 몇 절이죠?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현상적인 자리에서 끌어내고 하면, 현상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 어떤 데 대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 뭐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문제들 나오잖아요. 이런 현상적인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것이었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요, 그때 당시의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와 좀 달랐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떤가 이 5계명은요, 형상적인 도덕이 아니고 그 뿌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관계없이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 모든 것이 똑같이 되어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기까지 연결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여기 읽을 때 혹시 주의해 봤는지 몰라도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그 밑에 그것도 하지 말라 제6계명 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요, 제5계명은요 누가 한번 12절 읽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여기에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제1계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약속 없단 말이에요. 약속 없는데 여기 약속 있어요. 이것만 해도 여기 좀 어딘가 독특한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부모에 대한 효는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의 하나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니, 앞으로 이거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렇다고 하면은요, 성경이 얼마나 효를 중요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요 15절요 21장 15절 누가 한번 봉독해 보세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보세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잘못한 자는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1장 17절 누가 또 봉독해 봐주세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저주하는 자는, 이제는 친 것이 아니라 말로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16절. 신명기 27장 16절을 봉독해 보세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신명기 21장요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죽인다 그랬죠. 이렇게까지 엄하니 말이요, 효가 실행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효가 얼마나 말이요,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할 것은 뭔가, 하나님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보지 않아요?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요 아버지랑은 남자 아버지라 이런 말만이 아닙니다. 우리 표명을 그때 당시에 이 가부장 제도 중에서 아버지라 이렇게 한 거죠. 이건 부모다, 어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참 아버지, 인간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요,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 가부장 제도가 중심이 될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받들어야 되고 이런 분이 아버지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본 걸 보고 아버지다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 그것까지 반대인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질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뭐 해야 되겠죠?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게 먼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더욱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요. 이를 보이시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런 데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근본 관계를 설명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것이 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부부와의 관계가 이렇게 됐죠. 부부와의 관계가 참 그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거는 성경의 깊은 자리에서 보게 되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더 깊은 데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부모는 어버이라는 것은요. 지상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의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은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부모에 대하여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십계명이요. 십계명이 하나님 쪽에도 연결되죠. 그리고 인간 쪽에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중간적인 자리에 놓여 있는 거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들이 살펴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상에 있어서의 일체의 관계, 지상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행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의 관계는요.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제5계명이 원리로서 바탕에 이제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대인관계의 그 바탕, 으뜸이 되는 그것은 뭔가 하나님에게 연결이 된 제5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서 그 이의 것을 공격하는 이런 게 여기에 놓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신약에서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이 관계 여기에 대한 이 사랑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어디다 라는 건 이웃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상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그것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행하게끔 하는 것이 어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어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것으로 하면서 어버이를 자꾸 확대시키면 마지막 이웃에까지 가는 이러한 사랑으로 이어져 가니까 기독교에서의 모든 행위 하나님께 대한 관계 모든 행위의 바탕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게 제5계명 이 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효가 된다면 이 효가 굉장한 자리의 효가 아니에요? 이 모든 도덕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인간과의 관계 모든 계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사회 질서의 바탕도요. 여기서 사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저 기독교도요. 효에서 그러니까 효를 자꾸 확대시키면요. 맨 먼저 확대시키는 효를 가정에서 확대시키면 효에서 형제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뭐 이런 거 모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강오륜 이게 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날 이 원리를 우리 여기다 여면 학교에서는 학교의 질서가 여기서 이제 인간관계에서 질서가 나오고 직장에서는 직장의 인간관계의 질서가 나오고 관청에서는 관청관계 공무원 이런 관계의 질서가 나오고 국민은 국민 이웃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바탕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는 어디서 나타내는가? 하나님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의미에서 인식하는 의미에서 어디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의 관계를 제일 중요시하지만 신앙이 실질적으로 신앙이 드러날 때는 뭘 드러나는가 하면 행위로 드러나는 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사랑하는 게 되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땅에서의 제일 존재는 누군가 하면 부모다 그 말이에요. 어버이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 어버이가 점점 나가서 마지막에 그것이 그 관계를 가지고 이웃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대한 사랑이 굉장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도 굉장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모두 이제 해나가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서 지상의 부모에 대해서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불효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효자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게 성경이 그렇게 근원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모든 행동의 근원, 십계명의
제6계명 이하, 5계명 이하의 근본이 제5계명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제5계명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나와서 그 학대한 것이 이웃에까지 가니까 그럼 사회 모든 질서가 인간관계에서부터 나오는데 인간은 그것이 모두 그 바탕이 이 지금 효가 아니에요? 이렇게 효라고 하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는요 유교에서도요 사회 질서를 일으키는 그것이 효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가 같은 점이 있잖아요. 현상적으로 같은 점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한짝은 아까 말한 것처럼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서 강조되는 점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절대시까지 됐죠.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바뀌고 우리가 그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쪽으로 무너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본연의 관계, 본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현상적인 데다가 이거 형성시킨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렇게 형성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부모에 대해서, 어버이에 대해서 그거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회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서양식인 사회제도가 오고 민주적인 사회제도가 왔던, 그렇잖아요. 뭐 봉건적인 사회제도가 왔던, 무슨 사회제도가 왔던, 만약 공산주의적인 사회제도가 왔다가 할지라도요. 형태는 공산주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구조로 같이 하면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근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회가 와도 그게 근본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런 것을 여기서 보니까 기독교인에게는 불효란 거는 말이에요.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효에 대한 명령은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준요 절대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절대명령에 순종하는 곳 그것이 뭔가 순종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행위 일식할 수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사실 모두 효다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직접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이 그것이 이 지상에서 보이는 것으로서 누군가 하면 어버이다 그 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깊은 자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신앙이 구체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이 효 여기에 바탕이 돼서 모두 이제 나가게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부모가 교회 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부모를 보고요. 존경할, 효도할 자격이 있는 부모에게는 하고요.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 안 한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일부 청년들 안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외국 같은 데서는요. 부모 말이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 부모로 태어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부모, 존경할 만한 부모에게 존경을 하고 존경할 만한 거 존경을 하고요. 존경하지 않은 건 존경 안 하고요. 자기한테 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럽니다. 사실 그건 기독교에서는 용납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또 다시 말하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다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아이들이 많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거꾸로요. 그러면 부모도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식한테 말이야. 존경할 만한 말이야. 존경이나 자식은 존경은 아니겠지만 뭔가 진짜로 사랑할 만한 자격일 때만 사랑하고요. 그렇지 않은데 안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의 아이들은 다 그게 과원에 가야 될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도 미운 짓 하는 일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저는 미운 짓 해놓고 부모한테는 이제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게 용납되지만 큰 다음에까지 그 논리를 가져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기독교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면 더 길게 말할 것도 설명할 것도 없는 그런 것을 우리들은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됩니다. 누가 골로새서 3장 20절 한번 봉독해 주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요거 저것만 아니라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효는요, 혈족적인 본능에서 오는 효가 아닙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죠.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본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피를 탔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요, 기독교의 효라는 건 이성적인 타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잘 부모한테 말이요 효도를 잘 해야 하나 말이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한테 주겠는데 이런 게 아니다 그 말. 또 거꾸로요. 지금 그런 재산이 안에서 내가 부모한테다가 잘해야지. 이 다음에 내 자식들이 나한테 다 잘할 거 아니겠는가?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 이거 사실은 장사입니다. 이건 장사예요. 우리 대체로 유교적인 건 그렇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여기 이제 문제인데 이기적인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그것이 학대돼서 이웃에까지 사랑하고 신앙한다는 건 그거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요. 유교에서 아까 효를 중요시 여기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좀 공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제가 아까 그 여러분들이 억지로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 나는 갈 수 있으리라.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유교에서 효를 물론 중요시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유교에서 중요시한 것은요. 인간과의 관계 수립,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를 수립하는데 이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해서 효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오늘날처럼 무너지니까요. 효 자체가 경시되어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바탕이 안 되니까 경시되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독교의 효는 그렇지 않죠.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그리고 그러한 데 뿌리를 받아서 모든 행동에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그때까지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효는요. 인간이 지켜야 할 영원 불변의 계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놓고 본다고 하면은 기독교의 효와 유교의 효와는 좀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러면서도 유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아빠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필요할 때 유교를요 절대시했단 말이에요. 절대시 오는 데서 잘못도 이제 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시했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절대시 안 한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것을 절대시했지만 기독교는 결코 이거 절대시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효제지 도를 가지고서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가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도덕을 숭상했다 그러는데요.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은 망그러져 하지 않고 하나의 관계 유지밖에 안 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잘못해서 살인하는데 뒤로 하나 숨어가지고 그거 오래 살리가 뭐래요. 이제 이렇게 되죠. 이런 점이 이제 기독교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시한 여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의 경우에 아버지한테부터 먼저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뭐죠? 하나님의 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의입니다. 사실 의의 그 관계, 하나님 사랑한 이 관계를 지상에서 어버이에게 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확대시켜서 이웃에게까지 가고 원수에게까지 가라 말이야.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는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탕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이기 때문에 말이야. 그 효 자체가 절대화될 수 없고 잘못된 거는 은데 잘못된 건 어떻게 되죠? 뭐에 의해서 교정을 받죠? 주격적 소유격에 의해서 교정을 받고 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보적 소유격에서 다시 살아나는 길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본적 소유격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효 자체, 현상적인 효 자체가 절대시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유교에서는 현상적인 효 자체가 절대시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어진 이런 오류를 범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느냐? 마태복음 19장 29절 누가 한번 봉독해 주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도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이 누가복음요 18장 29절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고 마가복음 10장 29절도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말씀한 위에서 말씀한 그런 하나님의 의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의 질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대표자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위하여서 부모에게 역행한다는 그 주장 이것도요 그냥 현상적으로만 보면은 불효를 범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불효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의미에서는 효를 행하는 것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효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 손님금이 말이에요. 손님금이 자기 아버지가 사람 죽일 때 데리고 달아나서 그렇게 했다면 아버지에게 효하는 게 사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게 여기에 지금 확립이 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부모가 잘못하는 것은 이걸 감싸주는 것이 효가 아니고 말이에요. 이것은 고쳐야 하는 거. 이렇게 지금 되어진 것을 우리들은 여기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참부모는 누구냐? 참부모는 하나님이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거. 이것이 효다 그 말.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의를 우리들은 성경 말씀 안에서 배워가지고 그것을 일단 적용시켜야 할 것이 어버이고, 그리고 그것을 확대시켜서 이웃에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것이 참 효다. 이렇게 보니까 인생의 최고의 효, 인생의 완전한 효,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립되어진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러한 자리에서 이 효가 도양의 유효의 효를 완성시키게 만들어야 될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야 말로 인생의 참 사는 길, 이거 다 보여주는데 예수님 안에서도 이런 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장 4절 우리는 다 공부한 거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서 이제 요한복음 2장 4절 누가 한번 봉독해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여기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 거 이거 불효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때 어머니로 하여금 사적인 어머니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높은 단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위치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참 사는 길, 자기 자리를 알게 하여 주는 거, 이게 사실 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효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 어머니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이것이 근원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하에 하나님의 의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게 기독교의 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5계명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다루고 힘써 어떻게 해야 되겠죠? 힘써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그리고 그것을 형제에게, 가족에게, 문중에, 사회에, 교회에 나가서 천하만민의 이웃에, 자기를 원수에게까지라도 이러한 안에서 보여주는 이것. 이렇게 되니까 그거 다 묶으면 최대의 계명과 연결되지 않아요? 최대의 계명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되는 거. 이 기독교의 효를요, 기독교에는 별로 효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신앙만 강조하고 효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지만, 사실은요 신앙이 확립이 되면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 근원이 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요 효를 행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한다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가 마찬가지가, 제가 이 제목 생각하면서 그런 거였어요. 우리 저 안경도 북청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일 못하는 여자가 영상계에 실직을 차고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일을 못하고 하지도 않고 맨날 놀고 있는 여자가요, 영상계인이라는 건가 하면 연변에서요 구슬을 하는 거예요. 구슬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 가서 모두 구경하러 간단 말이에요, 여자들이요. 그래 가는데 거기 모두 지금 놀라서 그거 구경하러, 거기에 실직이 많아요. 실콩우리가 가져가서 거기 가서 일하는 것처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외식이지 뭐예요. 자기 부모한테 대해서 불효를 하면서요 이웃 사랑한다는 건 남들 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요즘 전문가 실지가 어떤지 요즘 신문들 믿을 수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신문에 그거 그대로라고 본다고 하면은요, 과원 크게 기르는데 바깥에는 크게 기르고 뭐 경장에서 표창장을 받으면서 안에서는 뭐 사람까지 죽여가지고 요즘 문제 생기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참 기독교인이라고 하게 되면 부모, 어버이,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대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원수 사랑에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지 않은 바울이, 신앙을 강조한 바울이 누구보다 더 행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면이 있다. 또 그리고 이런 높은 단계의 효는요 생내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내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도움에 의하여서만이 이런 높은 단계의 효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우리들이 확립되지 못해서 신앙 말합니다만 이것이 그대로 확립되면 로마서 12장에서부터는 사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효도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시대 변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효가 형성돼 가지고 그리고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 현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맞는 거 그거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기독교인의 효 자기 집에 어버이의 효로부터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죠? 이웃에까지 가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계절 안에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등대 에클레시아 등대교회의 지체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 바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효에 대하여서 기독교인의 효를 우리 조상들로부터 백행지 본이라고 한 유교적인 효와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 효는 10계명 제5계명에 속하는 효요. 그렇게 깊은 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있는 것이요. 이 효가 곧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대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회의 모든 질서가 잘못되어지는 이와 같은 단계에서 우리들은 효에 대한 것을 다시금 새롭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정비하여서 이 어려운 세태 속에서 가까이로는 자기 자신의 어버이에게 그리고 남의 어버이에게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온 인류, 온 이웃, 원수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본 그와 같은 모든 내용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효들을 완성시키면서 정말 고차원의 효의 단계에 있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등대로서 비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이와 같은 것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